2021년도 3월 30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세계보고마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위에서 부르신 부르면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 속에서 포럼할 수 있는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제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먼저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혜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팀이 되어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브로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 하는 거짓 마술사가 이제 그 지역의 총독을 잡고 지역의 우상을 또 점술 문화를 우상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을 흑암으로 가득한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죠. 오늘 기도처의 말씀이요.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9월 5일에 자살 예방 전문인 예배, 산업선교 자살 예방 전문인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 확인하시고 힘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분만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분만이라도. 하루에 23시간 55분을 시달려도 낙심하지 않고 5분 동안만 영적 힘을 얻는다면 마침내 이긴다. 기복이 있어도 괜찮다. 낙심해도 괜찮다. 포기하지 말고 5분만이라도 성령 역사를 체험해라. 이 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틀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해서 5분에 대한 5분 기도, 5분 동안 깊이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5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5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행복한 아침이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또 기도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복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형편을 바라보느냐? 나의 한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세상 것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사로잡혔느냐? 내게 있는 물질, 또 내게 있는 세상의 것, 한계 이것에 사로잡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혔는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을 누려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랩런트들에게요, 깊은 호흡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호흡 기도는요, 그냥 호흡인 겁니다. 그냥 깊이 그냥 호흡하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랩런트들이 그냥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깊이 호흡하지 않으면서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을 그냥 정답만 외우듯이, 그래서 제가 질문한다든가 선생님이 질문한다든가 엄마가 질문했을 때 대답만 잘하는 그런 좀 틀에 박힌 거 말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고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오늘 하루를 최고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착한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의아해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걸린 것입니다. 이후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입니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라고 이제 서론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자살한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자살을 했다. 오늘 어떨까? 뭐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연예인들 자살하고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왜 그랬을까? 뭐 충격을 받기도 하죠. 근데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혔구나. 제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목숨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끊는다. 그거는 진짜로 뭔가 사로잡힌 거죠. 영적인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착한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착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착하다는 기준 또한 세상의 기준인 거죠. 결국에는 그 숨어있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사로잡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예수라는 자가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속이죠.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 그 흑암, 그 사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몸을 뭔가 힘을 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아니요. 뭐요? 뭘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께서요 응답 주셨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 끝이 아니라 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거, 어려운 거, 삶의 나의 한계 등등등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계획을 붙잡기 위해서요. 안 되는 나의 현장을 향해서 뭘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요, 어,
중학교 때부터 인제 예원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동네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또 저 때문에 4 가정의 4 가정의 아줌마들 4 명이죠. 랩런트들이 둘, 넷, 여섯, 7 명이 저희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100 명도 안 되는 그 마을이에요. 나중에 저희 집을 가 보게 되면은 보실 수 있겠지만 100 명도 안 되는 몇 가구 되지 않는 그 분지 형태의 마을에 저희 어머니와 저 때문에 4 가정 9 명의 랩런트 다 해 갖고는 다 해 갖고 10명 넘는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버스를 보내 줬다니까요. 셔틀 버스를 파주까지 이제 가정들이 모여지니까. 근데요. 마을 입구에요. 철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이름이 혜진 철학원이에요. 전 봐주는 데죠. 근데요. 저희가 이거를요. 말씀 붙잡고 우리 그때 사역해 주는 지교회 사역자 전도사님이 지금은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태국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조현태 선교사님이신데 왔다 갔다 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흑암 꺾으래요. 그러면서 흑암 꺾으라는 방법이 이렇게 꺾으래. 그럴 수도 이러고 꺾으래. 그냥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꺾으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이요.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맨날 꺾었다니까요. 맨날 꺾었어요. 그냥 그랬어, 그랬어? 3 개월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 갖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담당하던 부목사님이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세게 꺾었는지 흑암이 꺾여 가지고 그 철학원 주인이 죽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 죽는 게 하나님 뜻일까?' 싶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요. 그 철학원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다 가 갖고 전 보고 사주 보고 토정비결 보고 계속.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흑암이 바뀌고 꺾이는 것을 어린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꺾어도 너무 세게 꺾으면 큰일 난다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살살 꺾으라고 막 이런 농담도 했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요 어렸을 때 그냥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영적인 상황에 흑암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누렸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 그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정말로 그 영적인 것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흘러오는 대물림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저희 어머니 통해서 그걸 듣고 제가 나이를 먹고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저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을 꺾었을 때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희 가문의 흑암이 꺾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저희 남자 특성 뭐냐? 무능력, 게으름.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 막 근면한 것처럼. 근데 집에서는 한량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요, 그 흐름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맨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전 7시 이후까지 집에 누워 있는 걸 꼴을 못 보셨단 말이에요. 왜요? 저희 외가댁에 뭐가 흘러오느냐. 선비 집안이니까. 남자 또 무능력, 게으름. 그게 저라니까요. 그거를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방한 퉁수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힘들거나 이러면 다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나갈 때에 바뀌어지는 거. '그 대물림이 나에게서 끊겼구나. 그 대물림이 나에게서 끊어진 거구나.' 제가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 갖고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아 나에게 있는 그 문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 나에 대해서 끊겼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체험이 되니까요. 확인이 되니까 너무 힘나고 감사한 거 있죠. 그게 영적인 힘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 싹 다 데리고 점집을 한번 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요 발견되려면요 전 저희 어머니가 포럼했다니까요. 아버지를 보면서 화내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좀 젊은 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막 포럼하고 자녀도 앉혀 놓고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게 영적인 거지 않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흑암 꺾자고." 아버지가 술 먹고 있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어머니가 화부터 내기 전에 저희들 불러 놓고 아빠가 안 들어오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자면 되는데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그거 굳이 막 11시 넘어서 깨워 갖고는 자식들 앉혀 놓고는 포럼하면서 막 기도하자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빠가 술만 먹고 안 들어오는 거 그냥 자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깨워 갖고는 다 기도하자 그러냐고. 그러면 새벽 1-2 시에 들어오면은 엄마 또 목소리 확 커지고 기도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소리를 키우냐고.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 경험했던 그래서 저희 어머니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는 흑암을 봤다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저요? 별로 술 안 좋아합니다. 물론 치킨 먹을 때 맥주 땡기고요. 삼겹살 먹을 때는 소주 1-2잔 땡기죠. 그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먹은 게 아니라 대학 말 잘해야지. 대학생 때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그건 그냥 기호식품 반주로. 예? 독주로. 저는요 21살 이후로요 술 먹고 취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처음 가 갖고 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기분이 막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 갖고 서울에 이제 개강총회 할 때 먹고 파주까지 취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웃었어요. 30분을 앉아 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술 먹고 와 갖고는 술주정을 졌다고 하냐고 막 계속 웃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아우 냄새 나고 역겹고. 그러면서 1-2번 더 먹었겠죠. 친구랑 겁없이 둘이서 14 병을 마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정신이 나갔죠. 그다음 날요 계속 토하는 거야. 물만 마셔도 토하고 누우면 토하고. 그때부터 '난 다시는 술 안 찬다.' 그때부터는 절대로 취하도록 먹질 않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 파주 장단 북한 쪽에 있는 장단 쪽에 만석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만석집. 논이고 밭이고 다 놔두고 폐물만 겨우 들고 내려와 갖고 전씨 이씨가 살아가는 동네에 딱 와 갖고 목수 기능이 있으니까 인제 집 짓고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던 조그만 집이 저희 마을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던 집이.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본가가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소장농으로 들어갔던 그 마을 제일 부잣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을 산 바깥에 미군 부대가 크게 있었는데 거기 인제 양색시들이 있잖아요. 그 양색시들한테 술을 팔아는 거예요, 술을. 술을 빚어 가지고.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술맛고개인데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그 술집에다가 술을 낸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 갖고는 그 밭도 사고 논도 사고 그 집도 다 사 버리고 막 이렇게 세워 놨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인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끊겼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끊긴 걸 느낀다니까요. 저희 친가 쪽이 다 그래요. 그럼 저희 외가댁은 뭐냐 초창기 기독교 집안, 독립운동하던 집안.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 친척들은 연변에도 있고 연변 음 연변대학교 뭐 국문학과 교수였나? 아무튼 교수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80 년대에 그 한국을 잠깐 오는데 63 빌딩에 "누구누구 누구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뭐 플랜카드도 걸렸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는 선비라 가지고는 외할머니가 평생 뒷바라지하느라고 힘들어 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비슷 외할머니를 그렇게 욕해 놓고 저희 어머니 정신 차려 놓고 보니까 아빠가 외할아버지랑 상태 똑같다고. 무능하고 어렵고 바깥에서는 훌륭한 인물인데 집안에서는 힘들고 그 대물림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전 지금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거 더 많이 있어요. 제가 흑암이 꺾였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연세 주목이 이랬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반만 듣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건데 흑암을 꺾는 거요. 근데 그게요 제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요. 꺾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더 세밀하게 확인했던 게 언제냐 제가 대학교 가서 가족복지 수업을 듣고 상담 수업을 듣는데 가계도를 그리래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각각 외할머니 딱 해서 다 그려 놓으면서 특성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다 합쳐진 게. 그런 걸 보면서 육신적으로만 분석하게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영적인 것도 알잖아요. 보면서 저를 막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외갓댁은 이랬구나. 아 우리 친가는 이랬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러게 합쳐진 게 나네.'
신과 외가의 영적인 것들을 짬뽕 된 게 나구나. 육신적인 게 짬뽕 된 게 나구나.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가문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철학원에다가 대고 흑암 꺾었던. 그냥 시키니까 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고요. 그 친구를 놓고서 기도해 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보고요. 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됐을 때 우리 랩런트들 속에 그게 차곡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들이요. 그것이 내 것으로 쌓여져서 내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그런 거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거. 영원히 살아나는 거. 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세계보고만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땅의 것 바라보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세밀하게 돕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래된 거 치웁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입니다. 이들의 영적 문제는 오래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아픈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정확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그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면 됩니다. 영적인 상태의 신분이 바뀌어야겠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는요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막 울려서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것을요 그냥 행동만 바꾸려고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느냐? 지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들에게도요 세상 것들이 계속 쌓여간다니까요. 학교 가서 더 빨리 쌓여가는 거죠. 친구들 통해서 더 쌓여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에 있느냐? 복음에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요 학교에서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요 야자하는 시간에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데려다 놓고 앉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고등학교 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전도하는 게 걸려 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전교생이 4 반이 있는데 한 반에 4 반이 있어요, 한 학년에. 2개 반은 보통과 인문계예요. 그리고 2개 반은 실업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계 애들은 야자 안 하죠. 2개 반이니까 40 명씩이니까 80 명이잖아요. 100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류한세가 전도한다." 얘기했으면은 소문이 금방 퍼졌을까 안 금방 퍼졌을까요? 완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귀신 보는 친구가 와 갖고는 복음 듣고.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했어요. 지금 랩런트들 보면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대단하고 저희 때가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그래요. 요즘 시대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6 학년이요. 초등학교 2-3 학년 데려 놓고 다락방 했다니까요. 중학교 3 학년이요. 중학교 1 학년 앉혀 놓고 다락방 했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음 편지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합니까? 우리 언약교회 랩런트들 해요? 안 하잖아요. 그쵸? 희한하게 안 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앞으로 그렇게 시킬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하도록. 그리고 동생들을 챙겨서 하도록.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 가시고 응답 주시는 건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랩런트들과 포럼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래된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낙심 말고 해야 할 치유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영적 치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이때부터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상황, 영적인 문제 등등등 그거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래된 것을 뽑아내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치유가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정신의 치유가 바뀌는 거 정신이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손목님 저는 이런 문제 있어요. 저한테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치유,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는 사역 뭐요? 치유요, 치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회복할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움은 누군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것이 아닙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나타난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감춰졌던 그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도록 허락된 거래요. 갱신하도록 허락된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복음 안에서 나의 것들을 갱신해 나가며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세 무궁하도록 베푸실 은혜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사역 뭐냐? 치유. 그 치유 영접을 누굴 통해 주시느냐? 나를 통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오늘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신 응답과 또 은혜들을 누려가며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과 영적인 것을 두고 포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나의 것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며 내 주어진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